동영상 우리가 봤고요. 주님께서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일 십자가 없었다,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정을 보내셨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려 가지를 갖고 흔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군중들이 되고 말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화요일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고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고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수요일은 반대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날이라 주님 쉬셨다고 기록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목요일은 유월절을 예비하고 제자리에 발 씻기시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신문당하고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사망을 깨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특별한 주간이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 고난 주간을 끼고 성지순례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며칠 다니다 보니까 막 감기 몸살이 와갖고 열이 막 40도씩 오르고 온몸이 그냥 아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사시나무 떨리도 그냥 벌벌 떨려갖고 아무래도 내일은 내가 못할 것 같다. 근데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을 도는 때인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이드한테 얘기하려고 나 못 간다고 얘기하려고 내려와갖고 그런데 가이드가 사람들을 이제 놓고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오늘이 성묘교회 가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묘교회를 가봤는데 딱 입구에 들어가면 예수님 시신을 갖다 이렇게 세마포에 누였던 자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어요. 돌무덤. 그 돌무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십자가가 세 개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골고다 언덕인데, 이걸 건물로 그냥 언덕 하나를 덮어놓은 거예요. 실제 언덕을 그냥 건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입구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볼 수 있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성지순례 와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 이걸 못 보고 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참고 갔대. 몸은 그냥 벌벌 떨리면서 열이 나갖고 정신없는데 들어가서 그거 보고 무덤에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는데, 그때 약식 성찬을 해요. 가신 분들끼리. 그러니까 약식 성찬을 하는데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딱 마시는데 자기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과 이게 크로즈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갖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앞에서 설명을 하고 뭐 하는데 그냥 혼자 계속 울면서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울음이 멈췄는데 눈물이 그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몸이 개운해 있더라는 거예요. 열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떨리던 거 뭐 고통 완전히 사라져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상쾌한 모습으로 바꿔져.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십자가가 뭔지 체험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십자가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걸 아주 체험해갖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다고 고백한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얼마나 많이 지켜왔어요. 연례 행사로 보내면 안 돼. 이번 한 주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 감사가 풍성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뭘까?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말은 이 반어법인데 아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악한 일을 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어요.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대로 해야 돼. 죄가 없으면 그냥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소리에 재판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갖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2000년 동안 천추의 한이 남는 그런 인물로 예수님께 고난을 준 그런 최고의 인물로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예수님께 고난 준 자로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죄 없는데도 억울하게 죽으셨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래.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이유. 이걸 가리켜서 대속이라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사망이 사라진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영생 복락과 연결된 축복이 바로 이 구원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죄를 대속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줘갖고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는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영생 복락을 얻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행복한 자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과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버리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여기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첫사랑,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뿌리던 통곡을 하던,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한 학생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냥 막 우는데, 내가 기도 인도하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해 주려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갖고 이렇게 흔드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통곡. 나중에 목사 됐어 그 친구.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이것이 영적인 축복.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게 정신적인 축복이.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복이. 이 나음 속에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도 건강해지는 걸 말이에요. 이 생활 전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간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이 경제도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니까 또 경제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대속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얻으니까 정신적인 평화도 누리고,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생활도 육체도 건강하게 부요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도 아침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가 탄자니아 7월 초에 단기 선교 갑니다. 아프리카 가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맨발로. 근데 우리는 세 끼를 갖다 다 먹고, 제가 늘 저녁 때마다 이 발을 씻는데 발 씻은 그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이 물도 먹을 물로 너무 깨끗한 물인데 나는 그걸 발 씻은 물로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진짜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 한 분이 죽었는데, 한 분이 희생했는데 온 인류가 놀라운 대속과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놀랍게 여길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유치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날이 고난주간이라 실제를 보여주자.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가져갔대.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아가지고 피 흘렸지만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딱 끝내고 직접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대. 꽝꽝꽝 꽝꽝. 발 쪽에도 꽝꽝꽝. 그리고 애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한 아이가 그러대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울컥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거라구나.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못 박은 거구나. 이게 그냥 가슴에 확 밀려 올라가고 애들 앞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정말 자기가 고난주간을 너무 은혜롭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리라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을 이번 주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의 갭이 사라져야 돼. 지금 나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십자가의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종류예요. 어떤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는가? 자,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스타우르니, 이것은 막대기, 십자가, 어쨌든 처형된 죄인을 매달아 놓는 장대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가장 수치스러운, 여기에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왜냐? 여러분, 일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못 박았느냐? 악질적인 범죄자들, 특히 비천한 노예들. 스파르타쿠스 보게 되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강도들, 반란의 주동자, 선동자들, 이 특별한 사람들만 못 박이는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처형을 갖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 제일 먼저 신문을 해요.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질을 갖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여줄 겁니다. 채찍을 갖다 칠 때 로마 군병이 치는데 이게 등어리를 안 맞고 조금 길게 손이 뻗쳐나가면 이쪽에서 치는 게 이 허리 옆까지 와서 베껴요. 베껴가지고 확 베끼고 확 잡아당기면 여기가 확 찢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창자가 흘러나. 어쨌든 이런 채찍질을 갖다 했는데, 왜 했느냐 하니까 십자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려고 이걸 때렸다는 거예요. 미리 상처를 많이 내갖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어쨌든 십자가는 T자나 십자 두 가지 종류로 죄수가 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손에 따로 못을 박았지요. 발은 포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받고, 예수님은 6시간 달려 있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틀씩 간대요.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오래 사는 사람 거기에 달려서 일주일을. 여러분, 낮에 40도, 밤에 10도, 15도 떨어져요. 이게 30도씩 차이 나요. 우리 환절기가 15도 차이 나요. 근데 다 감기 걸려서 난리예요. 독감 걸리고. 근데 그 나라는 낮에 40대, 저녁 때 10도, 15도면 한 30도씩 차이 나니까 거기서 피 흘리면서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채찍을 치는데 끝에 보게 되면 몇 가닥을 묶어놓은 데가 있는데 면도날 같은 아주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된 동물뼈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거나 아니면 새 조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탁 하게 되면 이게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져요. 끔찍한 겁니다. 군사들이 때리는 방향이 양쪽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채찍질이 양쪽에서 하는데 저게 조금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옆구리를 갖다 찢게 되는 이런 끔찍한. 십자가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 T자도 있고 십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은 우리가 보통 나오는 거 다 십자로 나옵니다. 근데 십자는 이렇게 지고 가다 놓으면 이 앞에 탁 닿아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하나를 이렇게 지고 가다 앞으로 넘어지면 얼굴이 땅에 그냥 박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가 57kg예요. 세워진 게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십자를 다 지고 간다 그러면 105kg가 넘는 걸 갖다가 이거 끌고 가야 되는 엄청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3번을 넘어지셨어요. 예루살렘에 제가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갖다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3개가 지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넘어지시게 되면 얼굴을 까고 무릎이 부서지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는데,
이 못이라는 것은 13에서 한 18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매끈하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망치로 두들기는 못이에요. 얼마나 울퉁불퉁한 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손바닥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죽게 되면 이게 처져갖고 찢어진대요. 그래서 손목에다 박았을 것이라고 이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이렇게 밝혀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이렇게 두 개를 포개가지고, 그래서 숨 쉴 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기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숨을 들이쉬게 되면 안에 이 창자가 넓어지니까 이게 당겨져 갖고 늘어나갖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게 되면 이게 쫄아드니까 이게 올라가서, 숨 쉴 때마다 이게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못에 박힌 이 자리가 통증이 계속 진행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고난 받으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시고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그 다음에 영적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먼저 육체적 고난, 오늘 본문 15절에 채찍질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16절에 끌고 다니고, 정신적인 고난 17절에 보니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대요. 자색옷은 왕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가시관은 뭡니까? 그건 도로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18절에 경례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19절에 갈대로 머리를 찌고 침을 뱉고, 여기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지요. 그러고 나서 꿇어 절을 했다고.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 옷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아주 그냥 모멸과 멸시를 갖다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난은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볼 수 없어서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본 동영상 맨 마지막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땅에 팍 터지는데 그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아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홀로 이 고통을 받으시는 영적 이 고통도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싹이 사망이라 우리가 그걸 당해야 돼. 우리가 당할 걸 주님이 다 당하셔서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절로 그냥 용서받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만 비교해도 그래요. 구약에서는 죄 지으면 소를 끌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혹은 염소를 끌고 가든지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져갔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냥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면 끝나요. 여기 소 한 마리씩 가져오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신약과 구약만 바라봐도 엄청난 차이로, 이게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딱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제사를 안 드려도 고백만 해도 용서받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진짜 마음에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면서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고난의 목적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성경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구원이잖아요. 왜 구원을 줬느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내 유익보다는 남에게 유익이 갑니다.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선한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선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뭐냐? 헌금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데려왔는데 그날 목사님 헌금 설교하면 망했다, 괜히 데려왔다. 그런데 헌신자들, 오래 믿은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전도 설교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시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성부 하나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령께서 오신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부 성자 성령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부담스럽게 여긴다. 아니요, 부담스러워도 감당하고 나가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게 성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 그건 제대로 된 성도 아니. 내가 안 좋아도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줄 아는 이게 성도지. 제가 우리 매형과 누님을, 저는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매형과 누님이 우리 마을에서 좀 떨어져 사는데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서 했더니 누님은 안 듣고 매형이 먼저, 그래 나 교회 나갈게, 어디 가면 되겠느냐.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기독교 장로 기장 즉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 인도를 했지?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편지가 왔는데 편지지에 우리 매형 글씨가 그냥 이렇게 작아요. 작은 글씨 앞뒤를 꽉 채운 편지 5장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 5장의 내용을 쫙 읽어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으로 돌아와라. 와, 이게 어떻게 된 거가 물어봤더니 매형이 그 교회 가면서
아주 작은 가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일 1시간 안 빠지고 나갔대 몇 개월을. 그런데 성경을 알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매형 이름이 전하선이에요. 전화할 때 전하선. 그런데 전하선 씨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 나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급한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오더니 성경 좀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교회 가서 목사님들 가르쳐 달라 그래도 안 가르쳐 주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냥 덥석 받았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난 기정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됐느냐, 자기도 둘씩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보내. 여러분, 나도 편지 보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매형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쪽에 있었는데 청량리에 사니까 토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서 2시간 3시간 신앙 토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얼마나 했느냐? 2년을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아마 2-3번 빠지고는 다 갔어요. 되돌아보니까 100번을 넘게 갔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다 100번을 넘게 가면서 2시간 3시간씩 토론을 했는데 1년 딱 되니까 나한테 그래요. 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 안 가겠다. 그러더니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1년 또 찾아갔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왔다 하는데 한 번만 오라고 누님하고 같이 왔다. 그날 다 깨져갖고 예수 믿고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나중에 소천을 하셨지만 그 딸 셋인데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사는 모습이 아니지. 우리 옆 사람한테 전도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영혼 구원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 따라온다 이것은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근데 이것이 현재 명령형이래. 현재 명령형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지금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명령.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게 한 번에 돼요? 하다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하고. 이건 현재 명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따라가는 자세를 갖는 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로마를 핍박을 할 때 그때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네로 황제 핍박이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기독교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좀 떠나 있다가 나중에 이 핍박이 끝나면 들어와서 이 로마의 기독교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좀 피해 있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빠져나가느냐고 밤에 가갖고 나중에 동쪽에 알반이라는 언덕인데 그 언덕을 갖다 넘어가는데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오더리. 그 예수님이 걸어와서 주님 하는데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고 옆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서면서 한 말이 코바디스 도미니,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떠난 로마로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이래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일어나고 딱 돌아서 갖고 로마로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때 제자가 둘인가 셋이가 따라갔었는데 그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코바디스토미,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곧 죽을 자리인데. 베드로가 거기 들어와서 나중에 잡혀갖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여, 왜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안 해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갖고 유일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도 져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을 안 따라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쫓아가는, 그래서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자예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돈 따라간 거 된 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바나바가 다 드리니까, 이렇게 높여주니까 자기네도 드린다고 팔아놓고 얼마를 감추고 와서 거짓말하고. 거기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둘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욕심, 방탕, 이기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각종 범죄의 이런 자세들을 멀리하는 게 자기 부인이.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안 들지만 지쳐도 목숨 걸고 감당을 하는 사명이 십자가예요. 어떤 절간에서 어려운 일을 갖다 해야 될 일이 생겼대.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끝이 안 나요. 아무도 하려고 안 하다. 옥신각신 몇 시간을 보내다 한 스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대.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때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딱 끝냈대. 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데 성도들이 십자가를 안 질라고 그래.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하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이기에.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칭찬을 쫓고 축복을 쫓고. 이거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칭찬을 안 해줘요? 그렇다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은 자기 부인도 했고 십자가도 졌지만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칭찬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더 이상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색소폰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어제 며칠 이틀인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금요일 날부터 이제 부르면서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가서 그걸 부르는데 그거 부르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영혼 가라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 여기에 제 마음이 그냥 콱 터졌어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뭐 누구한테 꼭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하게 되면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27년을 옥살이했어요. 잘못 없이 인권 때문에 흑인 인권을 갖다 세우려고 하다가 백인들한테 끌려가서 2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갖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남아공은 백인들이 10%밖에 안 돼. 옛날에 네덜란드가 17세기에 다스리고 18세기엔 영국이 다스렸는데 이 백인들은 1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8, 90%가 다 흑인 위주로 되어져 있는데 그 10%가 그동안 수백 년을 다스려왔어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권 때문에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갖고 27년 옥살이한 이 만델라가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판사 앞에 백인들이 그동안 잘못한 거 상대방을 데려다 놓고 나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자. 이게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흑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당해왔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당신이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이젠 우리 세상으로 이게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흑인들이 반대하는데도 이 만대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화합을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래갖고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브렉이라는 경찰이 나오면서 어떤 노부인을 갖다 앉혀놓고 거기서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 부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8살짜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아예 시신을 그냥 불태워서 그냥 없애버려가.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후에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 남편을 나무 위에다 올려서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서 죽여버렸대. 그 잘못했다고 고백을 갖다 하니까 판사가 노부인 브렉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노부인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할 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하겠다. 첫째는 당시 내 남편을 불태워 죽인 그 자리에 가서 이 제도를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에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내 아들처럼 생각할 테니까 한 달에 이틀씩 2번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내가 아들처럼 보살펴주고 먹을 거 해주고 다 이것을 받아달라.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고 나도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했다는 표로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방정석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울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이 찬양은 불행이 못 들었대. 왜냐하니까 부인이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도 용서한다 그러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 놀라운 사랑에 감당이 안 돼갖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절한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 같이 은혜의 감격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찼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 희생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감사하고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돼.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야 돼. 이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인생 짧아요.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전에 어떤 여집사님 딸을 갖다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집사님 딸을 갖다가 유괴해갖고 돈 달라고. 근데 돈 달라기 전에 먼저 죽여놓고 돈을 달랜 거예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이 잡혀갖고.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 감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영치금을 들고 먹을 걸 좀 싸갖고 가서 그 앞에 딱 놓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난 당신 용서 못해.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게요.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여든산이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이 영생복 이 엄청난 걸 받고 우리는 세상의 자그마한 것도 제대로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나도 희생하면서 이런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주의 사랑을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느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고난주간보다도 이번이 제일 행복한 고난주간이다. 이번이 제일 은혜로운 고난주간이다. 이번에 진짜 주님을 만났다. 이번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